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종려나무와 자신들의 고독갓을 펼쳐 길을 만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날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날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십자가 길을 아주 담담히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서 믿음을 회복하려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즉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온 엘리야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엘리야처럼 굴에 숨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소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우리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앞에서 도망을 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 왕이 나봇의 토도원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빼앗을 때도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을 받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특히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영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벽하게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온갖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으며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시작된 그들의 동행은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네 지역을 지나면서 엘리사는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당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생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야가 가는 길을 그 누구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이 강한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메시아를 통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거였어요.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천국이었어요. 그분의 세계관은 천국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이 두 세계관이 부딪혀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여기서도 있어요. 장담컨대. 우리는 이 두 세계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려면
갑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갑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질의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런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선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와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하고 제가 부활주일 이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열왕기 상 2장 1절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간이 안 돼서 설교를 다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 들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인데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속에서 설사 내가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권리를 놓고 내려오고 내 모든 기득권을 놓고 내려오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듣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소 12마리를 앞서 용사를 짓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분홍이었던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삶의 초소를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온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고 자신은 엘리야를 아주 미련 없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입니다. 거룩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의지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교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 믿지를 못하니까 교회 나와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삶의 초소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그물을 짓거든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사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결단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에사는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엘리야의 곁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까지 두루다니며 엘리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어로 never give up, ever give up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떨쳐내려가도 쫓아간 것처럼 쫓아가는 모습. 결국은 그가 본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성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그가 움켜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 여인 롯에 대한 시스토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유업으로 이민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귀국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결단입니다. 아멘. 아멘.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리도 저리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에 모압 여인의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압 땅에 남기로 했지만 또 한 사람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베들레헴을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모압 땅에 남으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에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마 그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으로 아마 하나님의 큰 축복이 룻에게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 가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웬만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데 룻을 제일 부러워해요. 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의 엘리야 엘리사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의 영감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갑질의 영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의 말씀 보면서 갑질의 영감에서 영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는 단어로서 영, 호흡, 영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영적인,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장남에게 주어지는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숨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첫째로 자신이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계승자로서의 장자권, 그거를 달라는 것이,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 장자의 권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시초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시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사업에 대문들과 말문 말고 하면 그 사업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요만큼만 벌으면 되겠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요, 스승님 나에게 갑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가 여러분 입을 조금 벌려가지고요 요만큼만 내 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것밖에 못 살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강하고 담대하고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조그만하게 존재만한 마음을 가지고 존재만한 생각 가지고 존재만한 성격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왕 입을 벌릴 때 크게 벌려서 말입니다. 태평양 물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입을 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벌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 태평양을 육적으로는 담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태평양 물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이요 순복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이 요구는 굉장한 요구예요. 웬만한 강심장, 강하고 단단 믿음이 아니면 이런 요청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 하겠습니까? 아이고 난 지금 그냥 매니저로 살면 다 돼요.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면 직장 생활하고 잘 됐으면 그거로 끝나요. 내게 뭐 능력이 있나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열고 분명히 된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엄청난 사역, 위대한 사역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갑절에 영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감에는 장작에 주어지는 불기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문자 해석하면은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능력, 그 능력을 2배로 달라는 거예요. 2배로. 할렐루야. 2배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사의 이적을 베풀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의 영적인 권세를 그리고 능력을 요구하는 엘리사의 이 요구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살피면 엘리사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엘리야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대신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출발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에 영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좀 많이 오래 좀 다니면요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봉사 좀 열심히 하게 되면 말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여 알게 해주옵소서. 그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뭐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스승인 엘리야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저 위대한 스승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이어가려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절실한 겸손하고도 절실한 그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또 다른 이유는 물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고도 다 악하지 않습니까? 스승인 엘리야의 선지자가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 엘리사가 사명 받았을 때가 더 심했습니다. 부친과 이 아합 왕과 똑같이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럴 여호람. 이 여호람은요, 이 한술 더 뜬 왕이에요. 더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하다 보니까는 이 여호람 시대 때 모압이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엘리사에게는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곳 캐나다나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갑절의 영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집어삼켜버려요. 이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게 건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안 나와도 된다 치는 거예요. 나오면 또 뭐하냐? 나와서 아니야 앉아만 있어도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여준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요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려면 영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한다면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도 남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갑절의 영감 주지 않으면 결코 교회 안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생각 없이 쫓은 게 아니에요. 영혼 없이 그냥 쫓아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 쫓아내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얼마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 앞면에다가요, 여러분 영적인 30대 철판을 까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미안해서 못 나오고 뭐 이래서 못 나오고 남이 어떻게 해서 못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진짜 못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돈 나이크.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좌절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과 당신의 선생을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 하시나이까? 이거를 3절과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 방해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가봤다 하는데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 그 말이거든요. 신앙은 유별을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유별을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일축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할렐루야. 잠잠하십시오.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방해와 미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방해와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